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하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 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고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저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그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도 없이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친 이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고소당한 바울이 변론함. 고소당한 바울이 변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론가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자, 지금 벨릭스 앞에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몇 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론가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의 그 좋은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고소하는데 또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용당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 바로 더둘로입니다. 이 변론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법 또 로마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로 하면 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론가를 데려왔는가? 이제 바울을 고소해야 되겠는데 그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 하려면은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뛰어난 언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 불의한 재판이지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변론가 더둘로를 데려왔습니다. 2절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을 불러내니까 아나니아 일행의 고소가 접수됐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법정에 불려나갑니다. 법정에 가보시면 알지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재판장이 있고 벨릭스가 가운데 앉아서 이제 먼저 더둘로한테 바울에 대한 고소, 그 논구를 시작하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 더들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했죠. 좋은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까?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이거 지금 뭐 재판하는데 필요한 말 아니죠? 그 다음에 각하의 선견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뭐 재판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말이 지금 아주 웅변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벨릭스 이 마음의 마음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 불의한 일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진실한 나라. 아첨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외식, 그 다음에 남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첨하는 거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첨. 이렇게 해서 각하 덕분에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라고 있어요? 3절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소하려니까 딴 얘기 안 하고 계속 지금 아첨하고 있어요.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뭐 벨릭스 지금 각하 아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 벨릭스 각하, 여기서 각하라는 좀 호칭을 썼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역사가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가 그대로 볼게요. 벨릭스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했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 했다. 무슨 벨릭스 각하 뭐 당신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다 아첨이죠. 그 다음에 또 타키투스에 의하면 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대떼를 부추겨 약탈하도록 해서 그 약탈물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더들러는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불의한 자기 때문에 그래, 불의한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고소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아첨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거짓 증인 쓰게 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되게 하면 돼. 진실되게. 사실대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이게 벌써 지금 이 지금 것이 거짓으로 지금 벌써 얼룩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벨릭스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찬사만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 뭐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벨릭스의 호감을 지금 살려고, 그래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절 제가 각하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 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각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뭐 계속 각하 나쁜 사람이라니까. 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이는 실질적으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중심 내용만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5절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 지금 벨릭스한테는 각하 하면서 그렇게 아첨을 하더니 지금 바울은 뭐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고소하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무슨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더들러는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전염병 같다고 이와 같이 고소합니다. 근거가 없죠? 흑색 선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복음이 급속도로 지금 막 퍼져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아니, 언제 지금 바울이 다툼을 일으켰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싸우자가 달려든 거지 바울이 다툼을 일으킨 건 아니죠. 지금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무서운 것도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
무슨 바울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고소할 때는 계속 거짓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땅.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에 속한 자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이단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전염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이것은 지금 바울을 이렇게 지금 고소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거 뭐 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 관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자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대교 법정이라면 성전 더럽힌 것이 죄가 되지만 여기 지금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일단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7절은 없고 8절. 8절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저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또 직접 신문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더둘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 아주 그냥 그 근거도 없는 그러한 흑색 선전으로 먼저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을 해놓고, 이거 궤변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이 벨릭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더둘러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들의 변호를 맡은 게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껏 그렇게 열심히 법 공부해가지고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 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이러한 불의한 데 이용당하니까 얼마나 그 재능이 아깝습니까? 9절. 유대인들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고소하였다. 네, 항상 불의한 이러한 고소에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심한 무리들. 자기네 일이나 잘하지 뭐 구경거리 났다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한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아나니아하고 몇 명의 장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장로 외에 또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게 분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와 뭐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력. 지혜와 총명을 항상 구해야 돼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불의한 자들을 쫓아다녀요. 먹고 사는 거 다 집어치우고 구경거리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불의한 일에는 함께하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획을 따라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려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불의한 자들. 왜 불의한 자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을 따르면 악인이 되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마요. 좋은 친구를 우리가 항상 동행해야 된다 그래요. 좋은 친구.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났어요? 좋은 친구 누구예요? 이제 대답 잘하시네. 좋은 친구 하면 내 좋은 친구는 누굴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따라다니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예요? 분명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어떤 복이 이어지는가? 1편 3절에 읽어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몇 절 읽을 차례예요? 10절.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저는 이 벨리스 총독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들을 때 그 다음에 피고한테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이래야 되죠? 근데 지가 뭐라고 이랬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성경 고개 한번 끄덕여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하라 이거 아니에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아니 원고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벨릭스는 지금 재판장이니까 위험을 과시하려는 것도 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뭐예요? 말로 얘기해야지. 이번에 피고서 뭐 얘기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이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든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죠? 각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각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쓸데없는 아첨은 안 했단 말이에요.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돼요. 바울은 지금 죄를 진 게 없잖아요. 나중에 뭐 판결이 뭐 죄 지었다고 판결 나든 말든 바울은 양심이 편안했어요. 십자가의 도만 전했고 그리스도만 전했고 그래서 지금 불려온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당당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법정에서도 당당하면은 뭐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분명히 나는 이래 해서 이랬다. 당당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뭐 갖다 붙여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아무리 세상 법정이라 해도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없어요. 죄를 지었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바울은 아첨 안 했어요. 뭐 각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재판장한테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 거고 11절 12절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자, 아까 우리 그 더둘러를 이용해서 그 아나니아하고 장로들은 뭐라고 지금 고소했어요? 아까?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첫째? 전염병. 그 다음에 네?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이단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 자. 나쁜 얘기는 다 했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니까. 바울이 왜 전염병 같아요?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바울이 언제 다툼을 일으켰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고. 근데 바울이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복음 전파자고. 그 다음에 언제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오히려 깨끗하게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 다 대꾸할 필요 없이 자기 할 말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12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전염병 같이 뭐 퍼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없어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자기가 머물렀다는 거. 그러니까 더둘러의 고발이 근거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토론이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게 만들어냈다는 게 그냥 여기 나오는 거죠. 뭐 언제 성전을 더럽힐 새가 없어요. 자기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더둘로보다 바울이 더 똑똑해요. 더둘로가 뭐 변호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지만 왜 바울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똑똑한 거지. 뭐 바울이 왜 똑똑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 똑똑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뭘 구하면 돼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똑똑합니다. 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걸로 똑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은 뭐 학위 얻을 수 있죠. 뭐 PhD 받은 게 최고의 학위 아니에요? 근데 PhD 받았다고 해서 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박사 그러면은 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염소똥 하나 가지고 박사 된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이 염소똥은 뭘로 성분이 돼 있을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염소똥만 맨날 냄새 맡아보고 분해하고 현미경을 보고 하다가 염소똥 박사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 뭘 똑똑해요? 염소똥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그런 거예요. 박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기 그 연구한 논문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거기에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자,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 그러면 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잘 분별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아까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짧았다 그랬고 또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 더둘러가 고소한 것은 전부 다 터무니없는 거라고 여기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3절. 더구나 그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법은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가 믿는 그 교리가 무엇인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나는 구약성경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단은 성경 믿지 않는데 바울은 지금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믿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소망?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지금 이단될 만한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두개인이 이단이죠.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오히려 사두개인이 이단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이단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주에 대한 신앙을 위하여 자기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쓰고 계세요? 힘쓰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 하나님께만 잘해야 된다는 게 무슨 사상이에요? 고르반 사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 근데 사람한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고 사람께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런 양심.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세요. 성도 여러분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세요? 거리끼는 사람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보이면 저쪽으로 나간 사람 없어요? 여기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으면 옆에 가서 앉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다 풀으세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하고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만나면 다 반가워요? 반가워야 돼요.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많이 반가워요? 네, 많이 반갑다.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딱 봤는데 저 사람 저것도 왜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했죠. 대접을 받으려면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요.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오늘 그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있죠.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대접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대접해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이 날 대접을 안 하지? 왜 대접을 못 받아요? 왜 대접을 못 받아요? 자기가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왜 그렇게 신발끈을 오래 매요? 신발끈 없는 거 신고 다니지. 괜히 방 안에서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먼저 가서 돈 낼 생각하지 왜 거기서 문기적 된다고. 그런 사람은 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람 빼고 밥 먹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낼 생각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내가 낸다고. 그러니까 한 3번 대접 받으면 한 번 내고 이렇게 해야지 평생을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빼고서 밥 먹어요. 왜 나는 밥 먹자는 사람이 없을까? 맨날 신발끈 늦게 매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돼요. 교육자가 먼저 대접하고 장로님이 먼저 대접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먼저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또 먼저 대접해야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환영받지 못해요. 어디 가든지. 먼저 대접하는 사람. 그러면 계속해서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낀 것이 없는가? 또 사람들에게 거리낀 것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인들인데 사람 앞에서만 의를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긴 거, 질질 끄는 거 입었다고 그랬고 기도도 사람들 보는 데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외식하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 말씀 많이 읽는 척.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뭐가 죄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알면 거는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뭐가 죄예요? 모르면 질문해서 알면 되는 거지. 근데 모르는데 잘못된 것을 아는 척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게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맨날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러 다니고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신방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운동이나 하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관련해가지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인 것처럼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왜 이단입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이단이라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물은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 곧 세례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도 없이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사실대로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했다고 했어요. 셋째는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도 없이 자기가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고소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총독 앞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사실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따라하는 변론입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외친 이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을 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친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유대인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더둘로가 지금 뭐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고 뭐 전부 다 이거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변론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변론을 해서 자기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다 판결은 뭐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결에 상관없이 사실대로 진실만 변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변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섰을 때 바울이 취한 행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 일행이 바울에 대해 고소한 것은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바울에 대한 고소는 무효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도 바울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이 불의한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이러한 또 전문적인 사람을 또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쁜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잘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이 사실대로 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변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담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어떠한 방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